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행복하다고 하면 왜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명절이 이어있고 휴가철이어서 그렇죠. 명절 휴가를 위해서 3박 4일 내지 이렇게 시간 여유있게 4박 5일 정도 아니면 또 특별히 이렇게 휴가를 내어서 한 주간 첫째를 쉴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합니다. 살마다 우리들의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면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하냐? 인생이 행복해?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란 뭘까? 진짜 행복을 언제 느낄까? 뭘 받았을 때 느낄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갔을 때 느낄까? 어떠세요? 우리 최 선생님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표현이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 달라지는데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 되찾아서 행복한 삶이 됐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1차적인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에 기초해서 이제 내 인생을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갈래?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이 터전 위에, 이 운동장, 그라운드 위에 너는 한번 로크가 말하는 대로 백지장에 글씨를 써가듯이 1년에 12장의 달력을 띄어내면서 그 한 장 한 장에 너는 뭐라고 기록할래? 예.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지워야 되니까. 예. 우리는 연필로 쓰든 볼펜으로 쓰든 간에 분명히 한 장의 달력에다가 한 달을 기록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 기록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기록할 것인가? 오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주신 숙제이면서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권리이면서 의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문구에다 항상 문자를 쓸 때 그렇게 써요.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건강하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라는 이 긍정적이기도 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 축복합니다. 물론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말이지 진짜 복 많이 받으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인사말로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까? 되게 인사말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국에 한번 물어봐요. 어떤 복인데요? 물어보면 당황하는 모델이 많이 있어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 당연히 하는 말인데 그거 갖고 시비 걸자고 그냥 죽기 살기 달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아니 그냥 잘 살아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진짜 말을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에 와니까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해 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추어서 함께 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짝을 맺혀서 가는 건 아닌가. 그 짝을 맺혀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사 속에서 명절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처럼 명절이어서 시골도 같이 방문하고 부모님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같이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마가복음 15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오늘 명절에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홀라당 벗겨버리고 그 옷을 찢어서 왜? 그때 당시에 비쌌잖아요. 그죠? 옷이 별로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찢어서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하면서 결국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죽었다는 이 내용이 우리 명절에 적절한 본문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명절에 대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죽는 날 그걸 제사로 드리죠. 뭐 어쨌든 그 전날을 하든 그 다음날 하든 간에 하나의 기념을 담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명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고의 명절은 예수님이 죽는 게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하나가 죽으면, 대제사장 하나가 죽으면 그 나라의 모든 죄인들은 석방이 돼요.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도피성에 숨어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돼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내가 부지간에 그 살인을 한 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대제사장 만지면 사면형이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반차했던 대제사장으로 죽어야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되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기쁨의 모습을 갖고 가는 거죠. 엄마 아빠는 개고생하면서 돈 벌고 가정을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 개고생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죠? 왜 돈 조금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못 해주는데, 다른 부분 다 해주는데, 이러면서 속상하게 하는 일이 참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맞지요? 부모님들은 내 딴에는 나도 처음 가는 길에, 부모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처음 가는 길이시죠?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우리 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처음 가는 길이에요. 나도 처음 가는 길인데 너도 처음 가는 길이고. 예, 그죠? 근데 여전히 아래 사람들은 뭐래요? 자꾸 뭘 달라고 하고 철부지 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꺼이꺼이 울죠. 좀 더 살아계셨을 때 잘 해볼 걸.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후회하기 전에 잘해. 있을 때 잘해. 근데 그 말은 누가 들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보자. 또 좀 쉽지 않지만 말부터라도, 경제적인 것이 안 되면 말부터라도, 아니면 말이 나오기에는 마음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서 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이것을 자식들이 하라고 하면 자식들은 안 해요. 문제는 자식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지는 과정. 이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철 들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철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인들에게는 철 들었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해주셔서 내가 비로소 빛을 보았고 생명을 보았고, 나의 존재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았다. 그걸 철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막 마지못해서 교회 끌려오듯이 오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막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안 와? 라고 하면서 사모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철 들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철을 들으니까 무거운데 왜 철을 들어요? 얘들은 이런 말도 하던데요. 언어의 위죠. 철 들으면 무겁잖아요. 그 맞는 말인 거예요. 사실 철 들면 나의 의무가 더 생각이 나고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거잖아요. 철 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무겁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나옵니까? 나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그죠? 어떤 거지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달려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다 버리고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 어떤 부흥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옛 것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에서는 나의 헌옷도 벗어버리고 내 헛된 습관과 말 습관도 다 버려버리고, 쉬운 건 아니지만 버려버리는 것.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한다는 말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마음을, 개인적인 의미에서 회심은 개인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게 회심이고, 회개는 큰 의미의 모습으로서 전체 삶을 확 전환시켜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확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럼 누가 철드냐는 거예요.
누가 철들고 누가 은혜를 받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즉 은혜를 주시는 바는 주부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생각의 빛과 은혜의 빛들, 또 별들의 그 찬란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알게 되고, 알다 보니까 아, 나 현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이건 뭐 하나의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직분이 내게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더 돈독해 새 가져가는 모습을 봐요.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그 인생 바깥에 있었다면 진짜 개차와 망나니 되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말 들을 텐데, 그래서 목사가 됐으니까 다행이다. 저는 목사님들한테 실망할 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같은 목사도 천만다행이다. 네가 목사가 됐으니 천만다행이다.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보세요. 너를 목사 만들어 그나마 이 모양이 이 꼴이니 얼마나 그나마 감사하다. 왜? 화가 너무 나니까 욕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철이 안 드는 거야. 너는 목사가 됐는데 철이 안 드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철이 들었구나. 은혜를 덜 받았구나. 더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과 모르고 지내는 것, 알고 행하는 거고 모르고 행하는 것. 대개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하잖아요. 대개 보면 되게 여성의 미모는 40세 이후에 다 동급이라고 말하고, 되게 50세 넘어가면 박사든 박사 아니든 다 인생의 박사래. 지혜로 말하면 다 똑같아. 물론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전문가의 지식은 더 많이 알고 있는 걸로도 인생의 지혜는 50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다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거죠. 뭐 컴퓨터 공학 이렇게 하고 하면 뭐 전 몰라요. 생물학적으로 들어가면 잘 몰라요. 관심은 있지만 그건 그들에게 전문가 요청하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부분 속에서 내가 지혜를 얻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 가는 방법. 그래서 학교를 못 간다면 어떤 방식? 내 인생을 50년 살다 보니까 박사학위 받은 놈이나 안 받은 놈이나 똑같아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박사학위 받고 더 이상한 짓거리 하는 데 많아요. 차라리 저 박사가 없으면 괜찮는데 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 많거든요. 진리를 얘기하고 뭐 지식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망나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도 많아요. 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지식들은 유명한데 지혜가 부족해요. 어떤 지혜가 부족해요? 생명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자기 말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똑똑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쳐 죽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너 예수님 믿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걸 네 마음에 믿어? 네 마음에 눈물로서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아니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학위가,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알긴 아는데 이게 배워서 아는 것과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아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걸 알고 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수를, 또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대제사장에 빌붙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권력에 도전한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박사들이야. 많이 배워서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 지식은 들어서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서 알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철듭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철드는 건 알므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개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만 해요. 성경 공부를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비로소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얼굴을 모르는데 거울 앞에 서면 보는 거잖아요. 그럼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사실을 보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해 이게 아니라 그 논리적인 설교가 내 마음에 어떻게 나와서 감동을 갖고 내 안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보면 내가 보여요. 그분은 완벽한 자고 완벽한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완전히 개차반이네. 근데 그분이 나를 건져서 살려주시고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어주시네. 사람은 제가 세 종류라고 했잖아요. 가치지향적인 멋있는 철학가 같은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이에요. 또 세 번째 밑에 가서 뭐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에 털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그죠? 멍멍이 친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그게 달라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미친 개 같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는요, 천대받는 개예요. 지금은 강아지가 너무 존대받는 사람 위치에 앉아가지고 사람인 양 착각하고 빠지게 만드는 아주 여소상한 이 시대에 있지만 옛날에는 개 하면 아주 하대했던 거거든요. 근데다가 그 하대 미친 개 같은, 아니 죽은 개 같은 이런 표현을 다윗은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버르지 못한 군뱅이 같은 존재. 그렇죠? 죽어 마땅한 존재였던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어서 높이 성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니까 내가 철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높은 자예요. 랍비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학력도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에 달려가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쳐 죽이려고 막 쫓아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가락 쓰러져가지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비로소 거기서 아시는 거예요. 나는 랍비고 성경을 알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정통의 최고의 지성인인데 몰랐다는 거죠.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되었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계명을 내야 돼. 저쪽 어느 교회는 뭐 이상한 단어 가지고 우리나라 말도 아닌 뭐 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꿔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알게 되고 비로소 거기서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장 무시했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그 앞에서 완전히 자는 사울이 아니라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이 철이 들면 자기를 비우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철 들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쯤이냐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 때 하나님이 불러서 하란에 들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럼 25년이 지나서 비로소 100세의 아들을 낳고 2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자라면서 한 19세, 20세 됐을 때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과정 속에서 순탄치는 않았지만 5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단계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모습을 봐요. 이게 철이 드는 것도 1단계 철든 게 있고 2단계 철든 게 있고 3단계 철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보면 마지막 5번째는 최고의 철든 모습이 뭐예요?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 하나의 바치라고 했을 때 죽여서 제사로 드려는 인신제사를 그때 당시 그 사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받아들여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수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줘? 내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줄까요? 근데 물려줄 이 아들
젊은 이 아이를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부족한 이 아이를 이게 죽인다는 말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려 순종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또 죽었다 하더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막상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 아브라함아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스탑.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바치라며요. 네 마음을 알았다. 안 바쳐도 된다. 나는 이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받은 거다. 그래서 믿음의 복된 그 모습을 비로소 12장에 나와는 너는 복이라 You are a blessing이야. 너는 복 자체야 라고 말했던 이 복 자체가 복이 되게끔 22장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5번의 과정 속에서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비로소 아브라함도 명절다운 명절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명절은 어떤 거예요?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족들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아야 돼. 근데 명절에 따지지 말고 묻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하니까 모인다고 말하잖아요. 일을 내려면 언제 결혼할래? 너 뭐 직장 어떻게 할래?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민스러운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희망적인 것만 이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행복하게 쉬었다가 하는 것이 명절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 이 본문과 지금 이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설교 본문에는 바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3.4%의 플러스여가지고 총 한 20%에 해당되는 사람들, 동조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세요라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함하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하는 저들을 포악한 너무하고 이제 간사한 유대 군병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하나님을 운운하고 말끝마다 하나님 하면서 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이 알았으면 하겠냐는 거죠. 알았으면 하겠냐. 설령 그들이 알았으면 십자가에 절대 안 박죠. 안 박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의의 병기지만 그 악한 길에 서 있는 저들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포지션이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될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가게 나에게 남는 게 없어. 차라리 은 30이라도 받고 팔아버리자. 현실적인 대안 아닌가? 효율성을 따져보면 믿지는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가버렸던 가룟 유다 그를 향해서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명절이 아닐까.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한테 잘하던 뭐랬던 서운했던 이런 것들 가족끼리 만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술 한잔 들어가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서운했던 걸 다 풀어놓고 그럼 너만 서운하냐? 나도 서운하다. 같이 막 싸우고 멱살 잡고 이런 가족들도 많이 봤어요. 좋은 날에 왜 그러지? 나중에 가족끼리 왼수가 돼버려요. 이게 왜? 그리고 절대 전화도 않고 그쪽을 향해서 아니 가족들인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젊은 애들이 그러면 이해하는데 젊은 애들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뭐 어디 밑에 사람들 민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거 보면 나이와 관계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진짜 철든 사람은 누굴까? 나이에 있어서 철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비로소 깨닫고 인지하고 그렇죠? 스스로가 나의 현 위치를 알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여가는 것. 이게 철든 모습은 아닐까? 은혜 받은 사람은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 저는 기독교인과 기독인으로 구별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제가 염소의 자리에 제가 비유를 하고 기독인은 양의 자리로 제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솔로몬 하나님 떠나거든요. 근데 기독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고
철든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진짜 철들고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굴까? 그 최고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십자가에 못 아니 강도는 살려주고 포악한 그 바라바가 이 살인자는 살려주고 의인이었던 예수를 향해서 못 박으라고 하는 저 군중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의 사건 때 내가 얼마나 먹여줬고 입혀줬고 그랬죠. 또 구약에서는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먹여줬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 소리에 돌아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철드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잖아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철든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 책임을 다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지고 가면서 하는 소리예요. 너도 너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거죠. 나도 아버지께 내 주신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를 갈아서 목숨을 가한다.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고 내 영적인 모든 가족들, 앞으로 나의 예비 신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날을 준비할 거야. 나는 그 길 가야만 하는 거야. 비로소 철들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철 안 들었을 때도 있었나? 아니죠. 알기는 아는데, 뻔히 아는데 그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체가 얼마나 참 거시기해요. 뭐예요? 홀라당 바뀌어버려요. 홀라당 벗겨가지고 뜨거운 태양빛에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막 다 드러난 상태에서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도 언급하기를 두려워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치시고 의연하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철든 사람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명절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안다는 말, 그리고 모른다는 것, 알고 행하고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천만 많은데 진짜 알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다는 개념은 공부를 많이 배운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인생에서 주시는 지혜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저것 따져보고 살펴보아서 이 사람에게도 온 가족의 전체가 좋은 쪽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기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나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가 손해볼 건 손해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러한 명절이 되어지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장면들,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죽이고도 어떻게 조롱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 나눠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네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성전을 3일 만에 짓다고 말하는 그 사람 아니야? 왜 나는 사람들 구하고 너는 못 구해? 자, 내려와봐. 이런 장면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한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렇게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와.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땅에 안 닿게 섣불리 들이받고 이렇게 해줄 거야.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 내려오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되면 그를 섬겨라. 너는 나를 조롱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누가?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비아냥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그러겠고 같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지 죄 때문에 죽는 그 죄인들, 이 죽어가는 그들도 비웃었어요. 그 심정은 이해돼요. 요 두 사람이 비웃었다면 왜? 네가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면 너가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도 내려가서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데 예수님 내려올 생각 안 해요. 죽을 생각하면 올라가고 이미 죽어버리자,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승질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가 예수님인데 내려올 생각 안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내려와봐. 옆에서 뭐 더 이제 자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세태 속에서도 과연 나는 효를 다하고 처리에 들여서
나만의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 철든 사람,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 고시라고. 그 나이 값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구나. 그게 바로 철든 모습은 또 다른 표현은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런 참혹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철드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데 그에 반대된 저들의 행위를 보면 저것은 철들이 아니라 아예 생짜배기구나. 완전 에덴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씩씩거리며 쫓겨난 저들 그 모습은 아닐까? 그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죽여버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유대교도 철들지 않은 종교예요. 진짜 철들면 사도 바울처럼 만나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자렛 예수이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셔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부터 보여줬고 시작에서부터 보여주고 약속을 통해서 해줬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자기의 어떤 포지션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십자가 죽는데 내어놓았다. 철들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은혜 받는다, 철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명절에 행복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에 이 축복의 말씀이 함께 되기 원합니다.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았고,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에 자신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해가는 은혜로운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철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반대쪽에 있는 무리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표상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모범 삼아 갈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모범이고 기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행복한 모습이 명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명절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나누며 덕담과 아울러 좋은 것만 서로 이야기하고 행복한 모습 가운데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새로 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명절을 축복하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